이제 다 함께 성탄후 제1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지한 만물들아 오주시는 주여 존대 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종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온몸을 산제사로 드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마지막 주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공포로 불안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일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전과 영상 앞에 예배자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였으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2022년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감당하는 임원과 직분을 새로 선출하는 당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새로운 동역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병마로 인해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수송을 맡아 운전하는 권사님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와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린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시간 정재영 청년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브낫바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기에
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인생에 별일 다 겪어 오시면서 노년에 이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삶의 위기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하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깊은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가, 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인 세례 교인들은, 입교인들은 다 당회에 참석해서 당회를 하게 되는데, 회의에는 그 회의의 성격과 직무가 있어요. 당회는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부서들이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보고하고,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당회 임원, 당회 구역회 보고서, 임원 보고서를 내잖아요. 우리 임원들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내가 어떻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나 보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한 분 한 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요. 우리 당회구역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임원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적어서 내주시고요.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또 새해의 일꾼을, 임원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임원들은 집사님 되시면 그냥 계속 평생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평생 권사님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매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재인준하고 절차로 넘어가는 거지, 한 해 한 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 임직되면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 그 직임을 감당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매해, 또 우리 각 부서의 모든 일들은 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섬김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는 자리이고, 또 우리 오늘 있는 당회인,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자리에 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요. 이 이름은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주고 불러준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이름과 직분을 아시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권광훈 장로님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름과 직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태어나면서 지어지고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호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 이름은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이 불려지길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또는 공동체에서 그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어지는, 불려지는 별명이 있고요. 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불려지는 직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이름보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장로님, 김장로님 이렇게 그냥 직분으로 더 불려지게 되고, 또 그게 합당한 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지어진 이름,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저 제국의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또는 가까운 가족과 또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불러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 데는 요셉의 믿음의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알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아주 은밀하게 숨겨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니시나요?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또 신기한 사람이야. 아주 신령한 사람 같아. 얼굴도 달라. 아주 얼마나 저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삼양동, 미아동, 솔샘동, 뭐 우리 이 지역에서 이웃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삼양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삼양중앙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편안해. 이 지역이 복돼. 삼양중앙교회는 참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참 좋은 교회야.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 지역의 뭐 책임자, 또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삼양중앙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과 이유와 또는 오해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인터넷에도 보면 좋지 않은 표현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 추수감사드리고 성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을 위해서 나누고 섬겼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400만 원을 우리 주민센터에 그렇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과 또 사회복지 담당분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 5만 원씩 상품권을 80세대에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동네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말 해도 뭐 되겠죠. 삼양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또 우리 지방에 25개, 강북 지방에 2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교회가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나누고 섬겼는데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20만 원씩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이렇게 선물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눕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하며 나눌 때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더 섬기며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요셉이 사브나바네아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려주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삭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곱이 요셉이 오늘 요셉이 사브나바네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브나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밀을 드러내는 자, 신이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브나바네아라고 제국의 황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의미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저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보기에,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우리 삼양주황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신기한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잿더미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열심히 온전히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 부흥 속에서 교회를 제도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 리더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뽑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3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그분들을 7분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까지 7명의 분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저도 우리 교회의 임원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성령 아직 충만하지 못한 분을 세울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세워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일꾼을 세우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어떤 기준과 그것에 돼서 일 때도 있지만 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함께 해가려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또 우리 임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충만한,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한국교회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김기범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 한국인으로서 제일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두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김창수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사브나프네아는 신이 말하는 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기 짝이 없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요셉을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브나프네아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 속에 가져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30, 입지의 나이. 입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뜻을 세운다고 하는.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 50이 되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 유혹을 받지 않을 나이가 돼요. 50의 나이가 되면 지천명의 나이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입지의 나이, 뜻을 세우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뭔가 이룰까라고 하는 꿈을 꾸고 뜻을 세울 나이에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공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는데요, 가진 것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 적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사브나바네아라고 불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나라가 살겠다, 요셉에게 맡기면 그러면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이 이집트 제국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제국의 운명을, 제국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움과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삼양중앙교회 임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요셉의 이름에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더해지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생명에 살리는 부흥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것은 요셉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faithfulman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도, 아들로 있을 때에도, 종으로 팔릴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전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카인드맨이 되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져, 온유한 사람이 되는, 포용력 있는 사람, 관용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요셉을 보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여러분 종이 되어서도 친절하게 사람들을, 옥중에 갇혀서도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사랑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꾸준히 일하고 꾸준함을 갖습니다. constantly, 꾸준해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모습으로.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위기가 와도,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를 지키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의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입술에 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요셉은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게 입에 붙은 말인데, 그게 입에만 붙은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이 4년 동안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그리고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글을 쓰고 영향력이 있었던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한 책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스토우 부인을 만나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힘있고 강렬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변화와 도전을 주는 귀한 책을 보면서 이 여인이 아주 강한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연약한 분인 거예요. 아니, 너무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서 너무 놀랬다.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작고 연약한 왜소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소설을 쓴 사람,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저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요셉은 사실 30세 입시의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아주 대단한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10년 동안 다녔는데 어떤 대학을 다녔냐면 상노예대학을 다녔어요.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상노예대학, 노예 생활을, 노예도 상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상노예 생활에 상노예대학 가정총무과를 졸업했어요. 10년 동안.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3년 동안 특옥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특별히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3년 동안 생활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팬데믹에 제한된 상황 속에 있고 한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또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위기 상황, 노년에게뿐만 아니라 장년에게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소망으로 꾸준히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세상의 권리자들에게도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에도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을까. 저는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봉헌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청년들 나오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고 하늘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립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을 온 만물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오른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한번 영광의 주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어렵 인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각양의 예물들, 그리고 그 예물에 담겨진 마음, 그리고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 주시어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온가족 예배로, 그래서 부서 예배 따로 없이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방송도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자리 정돈하고 바로 당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매일 제가 앞에서 인사하는데 오늘은 인사 생략하고요. 자리 정돈하시고 입교인들은, 성인 세례교인들은 자리에 1층에 자리를 잘 정돈해서 앉으시고 우리 당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정돈하는 동안 임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은혜의 삶을 함께 가시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시 반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는 없고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만찬을 못 해왔는데 다음 주일에는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분급했던 방법이 아니고 특별히 제작된 성만찬 키트를 가지고 개인에게 먼저 드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좀 시간이 조금 정돈되고서 1시 10분에 구역회를 합니다. 구역회 회원은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 그리고 선교회 대표회장 그렇게 됩니다. 당회석이. 그래서 게시판에 구역회 명단이 있을 테고요. 시간 다음 주에 계획하고 참석해 주시고, 시간상 도저히 구역회를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위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장에 꼭 위임장을 적어 주셔서 회의에, 그러니까 회원이면 회의에 참석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써서 회의에 내가 회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임장을 써주시면 그게 관심과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회에는 입교인, 성인, 세례교인, 등록된 교인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고, 구역회는 구역회원 명단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 구역회 보고서, 임원 보고서는 오늘 다들 제출해 주시고요. 미리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 못 하신 분은 오늘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임순자 권사님 골절로, 팔목 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시고, 우리 조금래 권사님 어깨 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우리 구수복 권사님도, 김영식 권사님도 수술 잘 받으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를 온라인 속회, 또 접종을 다 받은 분들은 4명 이하의 모임이 가능하니까 접종을 다 완료하신 분들은 속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하시고 음식 나누면 나누지 않아야 되고 주의하시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또 하시고, 그렇게 속회 모임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속장님들은 비원 로비에 있는 속회 공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속회 공과 받아가시고요. 빨간색 예쁜 지갑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받아가세요. 예배 끝나고 받아가세요. 빨간색 지갑입니다. 주인 손 들어보세요. 네, 빨간색 지갑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 한 주간 동안 1월 3일에서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해 식사대접 강당국 봉헌 작성들 해주시고, 연말정상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교회 달력, 새해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 어제 우리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제 못 받아가신 분은 오늘 받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 보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우리 주일 점심 애찬에 대한 봉헌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식사를 못해서 지난번에 삼계탕으로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고, 또 이번 성탄에 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선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심 애찬을 못했지만 이 선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이 봉헌하는 점심 애찬을 가지고 가급적 또 달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우리 애찬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급적 월별 또 주별 가능한 나눔들을 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잘 받아서 챙겨 가시고요.
또 우리 속장님들, 교구장님들은 속도원들 챙겨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렇게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이 또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가서 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보면 북한산 역사회복 추진위원회 가입 신청서라고, 이거는 그 북한산 내 행정구역이 일제 역사 왜곡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역사 왜곡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거기 자료도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적어주시면 역사 왜곡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잔재들을 좀 처리하는 일들을 우리 강북구 구청장님과 강북구의 TF팀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함께 도움이 되어지는, 직접 와서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지지한다고 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잠시 자리 정돈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당회를 시작할 거니까요. 인사는 오늘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 성인 입교인들은 자리를 정돈해서 앞으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 정돈해서 앉아주시고요. 차량 운행은 당회 끝나고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자리 정돈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